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청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마음과 중심을 들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심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걷는 매일매일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배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으로 모든 세상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봉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말씀의 규칙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들을 담는 틀이 우리에게도 좀 기준되는 틀이 있어야 될 텐데 소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음을 담는 틀, 교리가 될 수 있어서 2021년도에는 원색 복음에 우리 인생의 결론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2문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라는 문에 대해서 그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문답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요 본분이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시작이면서 결론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의 규칙을 주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헌신의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규칙, 그 말씀의 방향과 규칙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고 난 후에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다른 생각이 자꾸 들거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현장,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그냥 매일 듣는 교훈 정도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성공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도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절대 되어질 수가 없구나.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신앙 행위를 하는 이유가 내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내가 꿈꾸고 기대하던 그런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밖에 못 붙잡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의 말씀으로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66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세상에서의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부딪히게 되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멸망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돼야 절대 가능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나의 동기를 버리면 이익을 따라 사는 나의 태도와 내 속에 있는 야망을 버리면,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동의가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안 내려졌는데 어떻게 나의 동기, 이익, 야망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만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100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못 버리는 거죠. 특히 청년의 시기는 얼마나 목표와 노력해야 될 방향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나쁘니까 벽을 쌓고 성경만 봐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여기에 대한 정말 동의가 되어지면 절대 가능한 길이 정말 보여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져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길,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뜻, 또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불가능을 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이때부터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지? 이것을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내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 또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을 수용도 할 수 있고 초월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곳에 내가 머무는 곳마다 역사하던 저주의 세력들이,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묵상에 대한 그런 방향과 또 치유에 대한 방향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서밋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치유자로 안태자로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축복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나는
이 세상의 배경은 그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절대 가능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도 경전이 있는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전을 가지고 부족하다, 답이 안 된다는 증거로 수행하는 방법을 많이 얘기하고요. 점을 치고 푸닥거리 같은 거, 굽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특별한 신앙행위에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이 말씀은 계속 성취가 된다.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심령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죠. 예사야서 40장에는 영원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는 반드시 성취된다. 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 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내 말을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 내 말을 하면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시간이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우체부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편지를 가지고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 좀 모자라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편지만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아야죠. 얼굴이 못생겼다. 인격이 좀 그렇다. 편지를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가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정돈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많이 가져도 되고 작게 가져도 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도 세상의 배경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들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면 반드시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묵상하는 축복이거든요. 뭐 다른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복음의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출발이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출발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대부분 생각이 거의 세상 배경 속에 나라고 하는 인생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인데 나의 인생의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또 맞다고 할지라도 성경과는 안 맞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 현실과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답은 따로 있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은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인간과 세상의 배경과 그 속에서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절대 가능한 인생과 세상에서의 삶으로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어떤 부분을 읽어도 됩니다. 성경 60권을 다 외워서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시대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갈라디아서를 읽고 구원받았죠. 마태복음, 창세기, 성경 전체의 어디를 읽어도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게,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디를 읽어도 돼요. 옛날 내용인 것 같은데 영원한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답이 없다면 기도 응답도 없겠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예전엔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설교가 쉬웠어요. 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지식을 더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왜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세 가지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불신자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삶의 교훈, 규칙,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신자도 이해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 방주 안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끝을 향해 가라.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은 이해되지 못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모세의 인생을 바로 축복하셔야 되는데 80년의 시간을 허비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조금 한두 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확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강대국 속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구원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200만 명 이상 되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80년의 인생을 허비시켜서라도 그 언약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면 되죠. 우리는 너무 막 세밀하게 말씀을 막 연구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의 규칙대로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 가능한 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답,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규칙을 따라 인도받으려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가 이해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성경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죠. 또 성경에는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과 답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전체를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져 있죠. 그런데 성경의 성경 구절이나 단편적인 은혜 받는 것만 붙잡다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전체를 알고 그때그때 길을 따라 인도받을 수가 있듯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5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인간은 세상의 배경 속에서 사는 모든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사단이 빼앗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어떤 부분을 속였죠? 왜 약속 속에서 그 축복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다른 길이 있다. 더 좋은 길이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너무나 좋은 배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정도로 하고 세상의 배경을 기준을 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죠. 지금도 이 축복을 모르도록 사단이 빼앗는,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번제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피 뿌려서 예배 드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도록 예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예배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참 복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잘 누리지 못하고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거나 모임에 속해가지고 막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것도 은혜지만은 어떤 면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굉장히 못 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요구하는 어떤 방향이나 그 교회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정작 예배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은 모르면 한 2, 3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칩니다. 특히 청년들은 활동력이 있고 또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삶이 노력하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행복한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노아 시대를 심판하신 이유는 윤리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아주 우아한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거기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네피림의 시대라고 본 거거든요.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속한 시대라고 본 겁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마어마한 속도와 변화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은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휘황찬란한, 너무나 대단한 그런 세상의 배경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 속에서 쾌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과 재앙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의 인생을 가게 되는 거죠.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건이 바로 성경의 네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국 남는 내용이 뭐죠?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 없어도 성공만 하면 된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스펙을 쌓고 전문성을 키우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꿈꾸던 일들을 감당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반려동물하고 달라요. 반려동물이 꿈꾸는 게 뭐겠어요? 주인한테 사랑받고 안정적인 삶이라는 말이 이상한데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고 따뜻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수록 허망함이 더 많이 찾아와요. 왠 줄 아세요? 인간의 본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안식이 오거든요. 진짜 맞는 인생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만 빼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졌다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뭘 보다 보니까 나 혼자 산단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니까 어, 처음에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부모님 배경에서 이렇게 잔소리 듣고 하다가 막 너무 좋은 거죠. 독립해가지고 막 친구들을 부르고 막 파티도 하고 막 음식도 먹고 막 술도 마시고 막 게임도 하고 막 놀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그게 초짜랍니다. 혼자 이제 독립하게 되면 처음에 막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세상살이 앞에 비춰졌던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나만의 공간 속에서 나를 위한 뭔가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뭔가 의미 있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답이 오지 않으면 결국 허무함이 오거든요.
굉장히 영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규칙을 따라 세상은 좋은 것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답은 거기에 없구나. 나에게 영원한 답은 그 속에서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흑암의 문화, 공허함, 혼돈한 기준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의 전략과 원죄 아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너지는 교회는 많은데 종교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할 텐데 또 세상은 이렇게 안락하고 재미있고 좋다. 그 배경 뒤에 귀신의 세력, 흑암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 굉장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꼭 이렇게 당하고만 재앙 속에서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으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인 인간들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면 또 피제사드리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청년 때 불안정하고 앞길이 좀 답답하고 뭔가 분명한 길이 보여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뭔가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시기가 지나가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규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문이 이제는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상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문을 택한 내용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와 답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세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또 잃어버리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 출애굽기, 그리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죠. 예배와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말씀.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민수기를 통하여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민수기서죠.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영적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내용이 신명입니다. 광야에서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에서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들을 여호수아 사사기 6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앞선 우상의 문명들을 쫓아갈 때 결국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 14명의 사사를 세워서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서 내용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내용인데 구약의 선교 사상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 예수님이 출생하실 땅,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세상 배경 속에 살아가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고 이들이 약속을 붙잡으면 회복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하지만 우리도 너무하죠.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도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회복할 메시아를 붙잡을 수 있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그 핵심이 메시아입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일시적이구나. 참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 말씀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죠. 구약의 단어인 메시아가 신약 시대의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을 예수님 가까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으로 설명한 게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치유를 중심으로 말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또 헬라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말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조금 이렇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설명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각도가 좀 다르게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현장에 증거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져서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위로하고 방향을 준 내용이 14권의 바울 서신도 있고요. 사도들의 서신이 신약성경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서신서들의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상급의 심판만 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즘은 복음도 잘 모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계시록을 들먹이면서 이상하게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불안을 주고 공포에 떨게 하고 특정한 신앙 행위를 요구하는 이상한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요. 참 사단의 속임수도 대단하죠. 계시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런 복잡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너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왜죠?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은 연애 편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요. 어떤 성경은 족보의 내용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선지자들 들어서 예언의 말씀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역사의 기록으로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범죄를 저지른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규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죠. 두 번째로.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성경을 굉장히 연구하면 신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삶을 보면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는가? 어떤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막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려서 악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저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이유고요.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죠?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불나방처럼 막 그 불빛을 향해서 가면 죽는데, 타 죽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장망성인데 거기에 인생을 걸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재앙을 들이받는 거죠. 지금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과 죄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왜 재앙이 오는가? 재앙이 내리는가? 그리고 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죄의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결국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와 영적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사단을 만나면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려고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규칙을 따라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는 사단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그리스도를 만나는 답이 아닌 다른 신앙 행위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 영적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돈을 버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것을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인생의 목적과 다르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이 더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상식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못해서 안달이고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되죠. 뭐 멋있고 예뻐야 되죠.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이렇게 바라볼 만한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죠. 근데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생을 몰두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안식과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잖아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력은요,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매력이 생길 때 그 매력이 답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키 몇 센치, 연봉 얼마, 뭐 미션홈까지 훈련받은 사람, 뭐 사명이 같은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관이 되어졌을 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나 여러분들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내 인생을 걸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언제요? 영적인 은혜가 나타날 때.
그런데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만큼 어떻게 되어지죠? 경쟁, 양보 못합니다. 내 동기, 야망으로 충만해집니다. 결혼도 어떤 면에서는 신분 상승의 수단이 돼버리고요. 내가 힘드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편해보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 계산이 거기에 따르죠. 집안 배경 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벌써 청년의 시기에 인생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고 어느 줄에 서야 어느 위치에 내가 있어야 삶이 좀 편안해질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노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는 뭐 저를 포함해서 아직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장년이지만 청장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다면 우리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도전이 시작되는 게 청년이에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말고 사단이 만들어낸 속이고 있는 그 배경이 우리의 중심에 사로잡히면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도 오는데 영적인 어려움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참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특히 전문인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는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신앙인들은 세상에서도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재앙을 꽃배기로 들이맞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체부가 말씀 사역자가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어보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 그 깨달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거기에서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전문인들은 거기에서 중요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청년들은 내가 어디에 인생의 생을 걸어야 될지 방향도 나오고요. 그죠? 뭔가 목회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신분해야 될지 그 방향도 나오고요. 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법은 죄를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이렇게 실천해라, 그거는 좀 금해라,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규모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줘라.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대줘라. 오리를 가져와 그러면 십리를 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불가능한 걸 얘기한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행동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뭘 말하는 거죠? 율법을 완성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의 본질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데도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뭐 양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자꾸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깨달았지만 성경적 규모도 아는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대학부를 1년 맡았을 때가 있는데 학교를 다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벽이 쳐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뭔가 스킨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죄스러워가지고 교회 가면 이렇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술, 담배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세상의 문화가 커 보이고 좋으니까 교회는 좀 시시해 보이고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거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할 때 명확하게 답을 해줬어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으면 해라.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런데 뭔가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하러 그 짓을 하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될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삶의 규모가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는 구원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기독교인은 참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화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1등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사업한다. 돈을 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규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놓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언약의 바톤이 왔는데 하나님 이 언약의 바톤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뛰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단 우리의 믿음이 바로미터인 거죠.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의 수준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수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행복하고 좀 사람들의 인기 얻고 주목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거 그거는 반려동물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거든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삶의 규모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는 잘 지냈어? 이거는 그냥 안부 인사죠. 근데 그것만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 잘 지내니? 건강하니? 그것만 붙잡고 뒤에 본론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목사님이 통계가 틀릴 수도 있고 성경 본문을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인격이 거기에
첨가돼서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설명할 때 예화도 매일 똑같은 예화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싫어하는 지적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서론이에요. 그 모든 내용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그 시간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응답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할 때도 생각이 될 부분이 있죠.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부르셨구나. 그런데 평신도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실 때, 왕을 세울 때, 전문인들을 세울 때, 산업인들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운 적이 없어요. 전부 평신도들을 세웠거든요. 여러분 중에 TCK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중에 랩넌트 리더들이 일어나서 각 분야의 길이 되고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내가 레버리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베슬이 되도록 원하신다. 내가 변화의 도구, 트랜스미션을 일으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바로 노바디의 주역이다. 그래서 마스터 프라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플랫폼이다. 바로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아웃소싱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을 다 못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이런 응답을 못 받는다,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허락하실 때는 이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은 정말 평신도들에게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이 지나서 교회 중직자들, 장로들이 됐을 때도 내가 장로인 내가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좀 들고 이 영적인 축복을 체험한 지도자라는 말이거든요. 목회자를 돕고 평신도들을 돕는 그런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제사장으로 준비되는 부교역자들도 많이 있죠.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데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독립해서 뭔가 나의 것을 하려고 할 때는 힘들겠죠. 진짜 훈련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가 다 하던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레위 지파의 축복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옛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시대를 끌고 갈 때 교회를 통해서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어마어마한 일에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이상해 보여도 목사님이 좀 이상해 보이고 교회 분위기가 그래도 그런 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관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해석하거나 판단할 때도 복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해석하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묵상할 때 이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전달이 됩니다. 그때 재앙의 배경,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막 매달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당면한 오늘 겪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TCK로서 렘넌트 리더로서 7천 분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인생관이 회복되어질 때, 이 축복이 누려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로 가는 5천 미 정도 종족으로 가는 길이 되고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